오늘 말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완벽한 준비도 하나님의 뜻이 함께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좀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간증에 많은 감동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두 분 정말 젊어서 많은 고생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탄절 2부입니다. 성탄절 전날이고요. 성탄을 기다리는 토요일 기쁜 날입니다. 먼저 여러분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이제 좀 예의 있게 한다고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만 하셔도 되니까 너무 예의차 저한테 맨날 목사님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많이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에게 정말 기쁨이 되는 성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희가 성탄의 말씀 나눌 수도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계속해서 좀 이 다윗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사무엘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에 제가 한 5월 달쯤 내리막길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한번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이 사무엘하 15장의 말씀을 제가 주제로 전하게 되었었는데요. 그 계기가 있습니다. 2020년도 우리 코로나가 시작이 되고 저는 그 당시 이제 2020년도는 설교를 제가 하지 않았던 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제가 1년 동안 예배도 못 나오고 설교도 안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좀 많이 붙잡고 길게 좀 긴 호흡으로 묵상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주제가 내리막길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사무엘하를 그때 쭉 읽으면서 사무엘하의 중심 내용이 물론 이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이제 그 가운데 다양한 일들이 나오지만 이게 다 내리막길이에요. 밧세바 사건도 내리막길이고 그 다음에 압살롬의 사건도 내리막길이고 우린 다윗이 영원히 이렇게 위로만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사무엘하는 다윗의 내리막길을 통해서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 다윗을 어떻게 건져주시고 그곳에서 다윗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를 굉장히 그런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 내용의 말씀을 다 그때 나누지는 못했었는데 이게 우리 인생의 길이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오늘 간증하신 가정도 어려운 길을 걸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에 어려운 길도 있고 쉬운 길도 있고 편안한 길도 있고 힘든 길도 있고 그렇게 표현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오르막길과 내리막길도 표현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제가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도 있고 평지를 걸을 때도 있고 내리막길을 걸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지금 여기 압살롬의 사건은 인생의 다윗의 삶 가운데는 진짜 내리막길 중에 내리막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다음부터는 다윗이 광야로 쭉 내려가게 됩니다. 광야는 내려가는 거예요. 유대 광야는 동편에 있습니다. 광야는 서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동편에 있는데 그 광야로 쭉 내려가면은 여리고까지도 가게 되고 이쪽 동편으로 쭉 이어져서 사해까지 가게 되는데 그게 제가 지난번에도 예루살렘의 높이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예루살렘에 제가 높이 말씀드린 거 기억나실 텐데 한 해발 800m 정도 됩니다. 여기서부터 해저 사해까지 가면 200m, 400m예요. 그러니까 거의 1000m를 쭉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울면서 가잖아요. 다윗이 울면서 갑니다. 그게 서러워서 우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 압살롬, 자기 아들이 반역했다는 안타까운 마음, 다양한 마음이 들어서
만감이 교차하면서 막 울면서 내려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시 올라오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가 울면서 내려갔던 그 길을 다시 올라오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것을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내리막길의 이 주제가 이 사무엘 하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또 내리막길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은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마지막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헤브론에 내려가죠. 이제 헤브론은 우리가 뭐 보통 서울로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고, 실제로 헤브론이 예루살렘보다 남쪽에 있으니까 헤브론으로 내려간 게 맞습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전략적인 사람이에요. 전략적인 사람. 아주 다양하게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까 싶다가, 요즘에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MBTI가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MBTI의 성격 중에 마지막이 JP로 나눠져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세요? J와 P로 나눠져 있는데, J는 뭐냐 하면 질서, 체계적인 사람, 아주 계획적인 사람, 조직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을 J형에 포함시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여행을 가도 아주 꼼꼼하게 여행을 준비해서 그 다음에 가서 그대로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 아주 J형인 사람이에요. P형은 뭐냐면 유연한 사람, 자유로운 영혼들,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가서 보는 좋은 대로, 뭘 그렇게 계획을 세워? 이런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이제 P형이에요. 그래서 P형은 조금 더 편하게 이렇게 보이는 대로, 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J형입니다. 저는 아주 준비를 해야 마음이 편하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거기에서 제가 평안을 얻어요. 이게 J형들의 특징이 그건 것 같아요. 이게 뭔가가 조직이 되어 있어요. 오늘 일에 대해서 뭔가 짜여 있어야 마음이 평안해요. 아무것도 안 짜 있으면 자유로운 게 아니라 불안해요. 원로 목사님 부르실까 봐 불안해요. 갑자기 뭔가가 딱 저에게 다가올 것 같아서 불안한 마음이 있죠. 설교 준비도 저는 좀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음 주, 그 다음 주 뭐 할 건지, 저는 벌써부터 3월 특별새벽 집회, 그 다음에 여름 우리 산상수련회 뭐 할지가 벌써부터 계속 준비를 하고 있어요.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J형인데 압살롬이 J형인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누가 분명히 이미 했을 것 같은데 성경의 인물들을 MBTI로 접근해 보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아브라함도, 그 다음에 모세도, 이런 다양한 인물들을 MBTI로 접근하면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근데 아마 누가 분명히 했을 것 같고 자료도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잘 찾아서, 조직적으로 찾아서, 체계적으로 찾아서 여러분께 한번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보세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2년을 준비했습니다. 그냥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었어요.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2년을 준비했어요. 그 전에 기회가 전혀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철저하게 준비해서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이거 급한 성격이면 이거 못 기다리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압살롬이 헤브론에 가면서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4년을 기다렸습니다. 반역을 하기 위해서 4년 동안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 준비하는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예루살렘 성에서
사람들의 인심을 샀던 거 기억나십니까? 성문 앞에 앉아가지고 송사하는 사람들이 오면 새벽 일찍부터 나가서 그의 호위병들과 나가서 사람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각 지파에서 올라온 사람들, 다양한 문제를 갖고 온 사람들을 맞이하면서 보십시오. 다윗의 신하들은 한 명도 없죠? 제가 당신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신들의 편이 되어드릴게요 하면서 인심을 샀어요. 자, 그러면 마음이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금방 할 수 있겠죠. 근데 압살롬을 보십시오. 사람들의 인심을 사기 시작하고 4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월드컵까지 기다리기 얼마나 힘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 월드컵 지나고 소망이 꺼진 사람들이 많아요. 야, 4년을 또 어떻게 기다려서 월드컵을 볼 건가? 근데 이 압살롬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지만 4년을 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압살롬을 보면서 저랑 닮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기다릴 줄 압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 의자가 하나 그렇게 갖고 싶었어요. 이렇게 혼자서 편안하게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고 또 노트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체어 하나만 있으면 참 좋겠다. 근데 뭐 저희 집에 체어를 놓을 수 있는 공간도 별로 없었고 뭐 이렇게 또 체어가 한 500불 정도는 해야 그래도 괜찮은 체어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섣불리 그 돈이 뭐 유학생들이 뭐 이렇게 쉽게 사는 돈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7년을 기다린 것 같아요. 맨날 보면서 야, 저 체어 저희 아내가 잘 알아요. 저희 아내가 제가 맨날 체어 타령을 했거든요. 지나가면서 여보 저 체어 예쁘지? 아, 저 체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안 사요. 그리고 또 지나가다가 나중에 한 1년 지나서 여보 저 체어 있으면 괜찮아. 우리 집에 딱 맞겠다. 안 사요. 그리고 버티고 나중에 진짜 뭔가가 기회가 될 때 마침내 결국 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체험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갖고 싶은 것들은 5년, 4년, 7년, 10년 기다리면서 이렇게 안 사는 게 제 성격이에요. 제가 그래요. 여러분, 저 아주 이상한 사람과 살고 있다는 걸 여러분께서 좀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 압살롬을 보면서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그냥 딱 준비됐다고 바로 시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기다리고 인내하고 준비하는 사람이구나. 제가 그래서 압살롬을 보면서 이해도 되지만 동시에 아, 이게 철저하게 준비한다고 그게 다 좋은 게 아니구나. 내가 남들보다 더 준비를 열심히 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라고 해서 그게 다 좋은 건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요. 저희 매형은 저와 전혀 반대입니다. 저희 매형은 이렇게 매장에 들어가서 절대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딱 가서 보고 적어주세요 그럽니다. 제가 그래서 진짜요? 매형? 저거 다른 거 있는데 안 보고 저거 그냥 사실 거예요? 아, 뭐 다 똑같아 가져가면 다 똑같아. 저는 그런 사람이랑 살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말씀드리지만 누가 더 성격이 좋으냐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런 분이면 뭐 더 나은 삶을 살고 이런 분이면 더 나쁜 삶을 살고 그런 비교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저도 가끔은 매장에 들어가서 뭐 안 보고 이거 주세요 그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중요한 것들은 정말 고민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조직적이 아니면 제가 마음이 쉽게 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그게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4년을 준비해도 20년을 준비해도 아니 한 달을 준비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준비한 연수가 혹은 우리가 얼마나 잘 준비했느냐가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이 준비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적게 준비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헤브론을 갈 때도 이 압살롬은 철저하게 준비해서 갔습니다.
4년을 기다린 다음에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제가 서원한 게 있습니다. 제가 서원한 게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하시면 저 하나님 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원은 반드시 풀어야 돼요. 하나님과 약속한 거거든요. 하나님과 매듭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서원을 푸는 그 일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도 보면 서원을 풀면서 머리를 자르잖아요. 그런 어떤 이거를 마지막 해산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압살롬이 그 서원을 풀기 위해서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헤브론에 가게 해달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들이 예배하러 간다 그러면 잘 믿는 사람은 어때요? 제일 기분 좋잖아요. 아들이 아빠 저 이번에 수련회 갈래요. 그래, 수련회 갈 거야. 뭐든지 다 해줄게. 이러는 집 있거든요. 다윗은 압살롬이 잘 믿기만 하기면 그것만 원하는 거예요. 다른 게 원하는 게 없어요. 압살롬이 하나님 잘 믿기만 하면 그게 다윗에겐 최고의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이 헤브론으로 간다는 말에 다윗이 허락을 해줍니다. 근데 이때 예루살렘에 있는 오늘 말씀을 보면 200명을 데리고 갑니다. 이 200명은 그냥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 200명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 200명을 데려갑니다. 이것도 다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 주변에 누가 있어야 합니까? 지도자들이 있어야 돼요. 이 200명은 그냥 예배하러 갔다가 졸지에 지금 압살롬의 반역에 참여한 사람이 된 거예요. 철저하게 압살롬이 준비한 겁니다. 아무도 없이 나 혼자 가서 왕이 된다? 그거 누가 아무도 인정 안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200명은 여기 갔다가 본인들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이 압살롬을 지지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예루살렘 성에서 200명의 지도자들이 압살롬을 지지한다? 이거는 분명히 먹히는 얘기인 거예요. 모든 걸 다 철저하게 준비해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시켰어요. 모든 지파로 이미 사람들을 다 보내서 딱 신호만 주면 거기서 바로 압살롬이 이제 왕입니다. 선포를 바로 하고 모든 걸 착착착착 돌아가도록 완벽한 쿠데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가운데 아히도벨을 모사로 데려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왕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모사, 군대 어떻게 보면 작전의 모든 것에 있어서 우두머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정하는 것인데, 아히도벨이 넘어왔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다윗의 중요한 군사적인 요소들이 다 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제는 지도자들, 정치와 경제와 그리고 군사력까지 갖게 되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히도벨을 잠깐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아히도벨이라는 이름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나중에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본의와 상관없이 하게 됩니다. 아히도벨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면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아히도벨이 어떠한 사람인지 분명히 이해가 안 갔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정보를 얻었어요. 우리는 왜 아히도벨이 다윗을 섬기다가 넘어갔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먼저 늘 배반하는 존재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 지금 나와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맹세를 하는 사람들도 다 영원히 내 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은 지금 막 간도 쓸개도 내어줄 것 같지만 다 떠날 수 있는 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말라는 말이 같이 막 웃으면서 저거 배반할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사람을 함께 일한다면 믿어줘야 돼요. 사랑해줘야 되고 믿어줘야 돼요. 그러나 다만 이 사람이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할 것처럼 생각하면서 다 의지하고 다 주고 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히도벨이 왜 배반했을까를 고민해 봤는데요. 먼저는 인간이 배반하기 때문에 배반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영원히 같이 갈 수 있는 것 같은 사람, 이 아히도벨이 그냥 싹 배반하잖아요. 근데 여긴 또 하나의 이슈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히도벨이 여러 곳에서 나오는 이런 이름들을 매칭해 보면 밧세바의 할아버지로 나옵니다. 저도 이걸 처음 알았어요.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뭐 이렇게 해서 보면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지금 밧세바가 왕비잖아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뭐 당연히 밧세바가 최고인데, 그러면 굳이 밧세바가 있는데 배반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아마도 우리아가 살아있을 때 아히도벨과 우리아가 가깝지 않았을까.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이 우리아가 다윗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것에 대해서 아히도벨이 계속해서 마음이 아팠고 마음이 상하 있는 상태에서 이런 구테타가 일어나서 아히도벨이 넘어간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히도벨까지 얻어서 완벽한 쿠데타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압살롬이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는 제2형이라면 다윗은 그 반대편에 있는 P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P형은 좀 자유로운 분들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열심히 막 다 계획해서 한다기보다는 좀 더 이렇게 직관적으로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P형인데, 제가 보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P형인 것 같아요. 여러분 골리앗과의 전투를 기억하십니까? 도시락 전해주러, 형들한테 도시락 전해주러 갔어요. 그런데 다윗이 갔다가 저 블레셋 장군이 막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 하나님 섬긴다 그러더니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네 막 그러면서 했던 거예요. 다윗이 그거 듣고 열받았어요. P형이에요. 여러분들 가다가 누가 뭐 그래서 열받아서 차문 열고 나가는 사람 다 P형이에요. 네.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골리앗인데 그 정도면은 다윗이 덤비면 안 되죠. 다윗은 지금 목동에 지나지 않고, 골리앗은 산전수전 다 겪은 장수인데 거기 왜 덤비입니까? 한 2년 정도 준비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저 같으면 집으로 돌아가면서 내가 한 2년 칼을 가르리라 그러면서 돌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칼을 착 갈아서 연습 맨날 막 푸시업하고 턱걸이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칼을 막 연습을 촥촥촥촥 해가지고 나중에 한 2년 뒤에 갔더니 골리앗이 이미 죽었어요. 뭐 이렇게 돼야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날 딱 골리앗이 모욕하는 거를 듣고 바로 그래서 제가 싸우겠습니다. 너 계획이 있니? 아니요, 계획은 없지만 제가 싸우겠습니다. 너 어떻게 싸울 거야? 잘 모르겠습니다. 갑옷 한번 입어. 갑옷 안 맞습니다. 전 갑옷 안 입고 싸울게요. 이게 뭐가 계획이 있고 뭐가 준비가 되었습니까? 아무것도 준비 안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준비도 안 됐는데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물맷돌 좀 던질 줄 알아요. 그래서 그냥 돌 짚고 들어가서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준비를 잘하는 게 훨씬 더 귀한 것 같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준비하시던 분들, 제이 형들 오늘 다 낙심하면서 앞으로 준비 안 하고 살아,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이 형도 나쁘지 않아요. 제이 형도 괜찮습니다. 제이 형들 축복합니다. 하지만 P 형들도 축복합니다. 이거는 제이 형과 P 형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P형의 인물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전형적인 P형입니다. 베드로가 언제 전략을 세우고 언제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아니에요. 자유로운 영혼인 베드로는 예수님이 따라오라 그러니까 네! 바로 금을 버리고 바로 배 버리고 앞으로의 생각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쫙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보고 신나가지고 저도 예수님 물 위에 한번 들어갈까요? 들어와라. 바로 들어가서 풍랑이 걷다가 또 바로 무서워가지고 물에 빠지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선포하고 얘가 아니라 베드로는 진짜 딱 전형적인 P형이에요. 바울은 반대입니다. 바울은 J형이에요. 다행히 바울이라도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바울을 보십시오. 그의 선교 여정이 얼마나 체계적입니까? 그가 하는 말들이나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은 아주 전략적이고 계획적이고 조직적이에요. 그래서 선교여행 하다가 바나바와 마가가 함께 있을 때, 바나바의 조카 마가죠. 마가가 가다가 저 더 이상 못 가겠. 이제 마가도 보면은 조직적이지 않은 거죠. 가다가 힘드니까 그만두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안 맞으니까 바울이 같이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도 헤어지잖아요. 깨어지잖아요. 이렇게 높은 사람 보고 저는 더 이상 못 가겠어 하는 그 사람 더 이상 못 데려간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 계획이 틀어지는 거 못 참는 사람들이 J예요. 계획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계획대로 안 되면 인생이 망가진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이 J형이에요. 우리 자매들 보면 31의 결혼, 33세 아이 첫째, 36세 둘째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38에 집 한 채 이렇게 써놓는 애들 있어요. 이렇게 다 됩니까? 인생이 그렇게 다 되던가요? J형이에요. 그리고 안 되면 실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31부터 안 되거든요. 결혼이 31에 안 돼요. 그러면 인생이 벌써 첫 발걸음부터 잘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31에 결혼을 안 했는데 33에 어떻게 애를 낳아요? 33이 됐어요. 첫째도 망가진 거예요. 지금 벌써 결혼해서 애를 낳았어야 되는데 다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인생이 패배한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절대로 패배한 거 아니에요. 내 스케줄대로 안 됐다고 해서 왜 그게 인생이 패배한 겁니까?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J형으로 살아도 P형으로 살아도 아무리 계획하고 조직적으로 살아도 반대로 아무리 막 살아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반드시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은혜가 있는 것이지 내 스케줄대로 살아서 인생의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계획대로 돼서 인생의 복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언제 왕 되겠다고 계획했습니까? 1학년 들어가서 그 일기장에 나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 다윗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J가 좋다, P가 좋다의 그러한 구별보다는 나의 한계가 되고 또 나의 장점이 되는 모든 것들을 보완하고 넘어서고 또 남을 볼 때도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 다른 성격을 판단하기보다 좀 너그럽게 보는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밥살롬이 사람으로 준비할 수 있는 건 다 준비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건 모든 건 다 준비했습니다. 민심을 다 준비시켰어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이 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민국 최고 존엄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인심을 얻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압니까?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 얻으면 좋죠. 인기 많으면 좋습니다. 저도 인기 많은 목사 되고 싶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온 국민이 다 원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셔야 돼요. 압살롬은 그 한 분을 설득하지 못했어요. 압살롬은 그 한 분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어요. 그 압살롬은 그 한 분과의 관계가 전무했습니다. 그 한 분을 그의 삶 속에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이 좀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제가 가끔 인스타그램에서 저는 이제 인스타그램이 이게 비공개예요. 그래서 저에게 신청을 하셔야 제가 받아주든지 안 받아주든지 그래요. 가끔 몰아서 합니다. 몰아서 하는데 제일 쉬운 분은 어떤 분들이냐면 우리 교인임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오케이 그렇게 하면 편해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뭐 교회 사진 있고 예배 사진 있고 그리고 말 가운데 하나님 있고 이러면 얼마나 분별하기 좋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게 그분들 스타일일 거예요. 제가 그분들을 판단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소셜미디어 여러분 마음이죠. 그걸 제가 어떻게 선하고 악한 것을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진짜 제가 막 1년어치를 다 봐도 하나님 얘기 한 번 안 나오고 예배 얘기, 교회 얘기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리고 뭐 게다가 막 예쁘고 멋있고 그러면 이분은 교회 안 다니나 보다. 왜 나한테 신청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사실 오늘도 우리 간증하신 집사님 딱 보면 교회 다니게 생겼어요? 저는 우리 교회 이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예상 외에 믿음이 좋은 분들. 이게 너무 괜찮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네? 저는 그래서 오늘 집사님이 간증하시고 목소리도 막 조금 하면서 막 이렇게 전도하고 애들 막 얘기하시면 저런 사람이 간증을 해야 진짜 파워풀하다. 그리고 또 우리 여자 집사님도 인물도 좋으시 다 이게 너무 딱 좋은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에 뭐 교회 다니는 사진도 없고 예배도 얘기도 없고 하나님 얘기도 없으면 저는 당연히 교회 안 다니는 곳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방금 말씀드린 소셜미디어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거기에 뭐 예배 사진을 올리라는 얘기도 아니고 거기에 꼭 예배 뭐 하나님 얘기 쓰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예배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삶 속에서 단 하나 어디에서 좀 드러나십니까? 압살롬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보니까 압살롬이 헤브론에 예배하러 갔는데요. 이거 하나님께 예배 제사로 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에 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꾸민 일이래요. 저는 이게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에 왜 갔습니까? 예배하러 갔습니까? 아니, 이거 꾸민 일이에요. 예배가 아니라 왕이 되기 위해서 다 꾸민 일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에게 있는 하나님의 흔적은 진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배조차도 그냥 왕이 되기 위한 도구예요. 진짜 예배가 아니에요. 다 꾸민 거예요. 철저하게. 제이형이 지저스 형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꾸몄어요. 모든 걸 다 꾸몄어요. 제가 한 가지 좋은 점만 얘기를 할게요. 제이형, 압살롬이. 그래도 압살롬이 반역에 성공한 것은 성공했었잖아요. 제이형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잠시 성공한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했으니까 다만 며칠, 몇 주, 몇 달이라도 성공을 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열심히 하고 계획적으로 하면 잠시는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그 잠시는 금방 끝난다는 겁니다. 결혼, 좋은 사람 만나서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가문 좋은 사람 만나서 잠시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준비한 것으로는. 그러나 그게 지나고 나면, 다 떨어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한 것들, 우리가 철저하게 계획했던 것들은 잠시밖에 없어요. 반대로 피형 다윗은 손해를 봤어요. 사울 그거 죽이면 되는데 안 죽여서 손해보는 거예요. 아마 계획하는 사람이었다면 미래를 생각하면 당연히 죽여야 하는 건데 다윗은 그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안 죽이거든요. 잠시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건져주시고 다시 그를 사용해 주시죠. 여러분, 잠시 성공했던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결국은 망하고 잠시 실패했던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철저함을 신으로 삼지 마십시오. 저 철저한 거 좋아합니다. 허투른 거 싫어합니다. 즉흥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계획해서 하는 것을 훨씬 더 선호합니다. 없는 약속이 생기면 저는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철저함이 절대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약속 안 했으니까 안 되고 말 안 했으니까 안 되고 그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나의 철저함을 따라가거나 나의 계획만, 나의 생각만, 나의 감정, 또 뭐 울컥하고 해서 그게 성령의 감동인 줄 알고 그거 다 하고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의가 옳다, 피가 옳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철저하게 의지하는 삶, 그 삶이 잠시의 성공과 잠시의 실패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 전날 여러분께서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자 보십시오. 성탄절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준비하셔서 보내신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아름답고 복된 것입니다. 그런 복된 날, 할렐루야, 은혜가 넘치는 날 되시고 내일 러빙 축제 계속 이어갑니다.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남의 잔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사명, 할렐루야, 내게 주신 잔치라고 생각하시고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